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우리가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우리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우리가
우리가 참 많이 찬양했던 그런 찬양이죠. 우리 같이 또 이 찬양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제가 할렐루야 하면 우리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크게 한번 더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부르짖으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또 같이 은혜의 강가로 또 찬양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다시 찬양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초청하십니다. 우리 같이 피아노에 맞춰 기도함으로
오순절 후 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의 나라와 온 나라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베푸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기에 먼저 이 시간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기에 앞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는 입술로 하나님이 복이 근원이시라 고백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재물과 육신의 쾌락을 복의 근원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라고 외쳤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재물과 건강과 명예를 못자로 삼아 이방인과 다름없는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겉모습만 성도였을 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을 멀리 떠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고집하며 살았던 죄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매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온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오니 주여 이 예배를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곧 죽음이요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 아버지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온 세상의 만물과 우리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 굶주린 영혼을 채워주시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론이 분열되어 여호와야가 대치됨 가운데 수많은 시간들 속에 지금 나라가 신음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도자들이 마음을 열고 서로 하나 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아버지 다툼과 싸움이 아니라 하나 되는 우리 한민족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 아직도 자유를 억압받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여 지하에서 숨어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손들에게 평화 통일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주시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의 자녀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아버지 어머니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뜻을 따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뜻에 살아가는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저희의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 말씀을 들을 때 치료되게 하시고 찬송 부를 때 치료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치료되는 은혜를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며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그리고 11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쪽 요한계시록 2장 7절과 11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남녀전도회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건강이 잔잔하니 세상 나가는 강도 없고 부족한 주만 누리구나. 이것이 나의 강령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더위에 잘 이기십시오. 더위를 잘 이기세요. 네. 아멘. 오늘 아침에 날씨가 아주 따뜻했어요. 여러분 그 텔레비전에 가끔 보면은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방송을 볼 수가 있는데 독수리 한 마리가 덫에 걸렸습니다. 독수리는 그 덫에서 벗어나기가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하지만 덫에 묶인 끈 때문에 이 날개가 더 다칠 뿐입니다. 거듭거듭 안간힘을 다해 날아오리라 하지만 날아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오랜 시간 발버둥하며 이제 끈이 거의 끊어지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마침내 그 덫의 끈을 끊고 높은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독수리는 그만 포기하고 맙니다. 덫에 걸린 독수리는 마지막 힘을 내지 못하고 결국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 힘으로 어려움을 상대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90%, 80%,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내 마음마저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행동은 이것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만약 독수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었다면 끈을 끊고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을 겁니다. 그러나 독수리가 날기를 포기할 때 그 희망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실패가 찾아오고 낙심도 찾아옵니다. 사업도 잘 안 돼요. 자식이 속썩입니다. 엉뚱한 사람이 모함해서 또 악한 사람의 꾀임에 빠져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다 닥쳐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여러분들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세상에 실패하고 자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믿음을 갖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어려움들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계속 말씀합니다. 오늘 그 본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입니다. 2장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대한 교훈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먼저 승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파리 올림픽이 저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게 됩니다. 많은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장에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 올림픽에서 1등 금메달 세계 챔피언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제 권투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7전팔기의 정신을 가지고 그 링 위에 설 때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 챔피언은 한 대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도전자에게 계속 얼굴을 두들겨 맞고 가슴팍을 두들겨 맞아요. KO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챔피언의 꿈에 있는 사람은 그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긴다, 내가 승리한다 확신을 가지고 그 림을 떠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기는 자를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있어요. 7절에도 11절에도 17절에도 이기는 자는 계속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삶과 믿음이 사람의 노력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은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붙잡고. 오늘 말씀하죠.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 교인들은 2절에 보면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열심과 수고와 인내를 자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세요. 4절에는 결국 어떤 책망을 하시냐? 주님에게 대한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네. 그리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세상을 대하고 있구나 하며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권력과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도 세상과 겨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치장스러운 신앙을 들먹이지 않아도 자기가 누리고 있는 지위 하나만으로 세상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불완전합니다.
돈의 욕심을 가진 사람 돈으로 망합니다. 권력의 욕심을 가진 사람 결국 권력의 희생물이 되고 맙니다. 세상 부귀 영화는 모두 불완전하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열심과 수고와 인내도 부질없는 것으로 끝날 때가 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7절에 보면 영적인 귀가 열린 자는 주님이 교회와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주님께 붙잡힌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공부 잘하는 것도 좋고 자녀들이 직장에 잘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이 붙잡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주님이 붙잡아주는 인생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중고등학생들도 이제 방학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학교 교사들과 이 교역자들은 늘 고민이 있어요. 왜? 이 방학이 되면 오히려 교회 더 자주 좀 나오고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수련회도 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부모들이 그러지 않아요. 학원 보내야 된다. 과외해야 된다. 알바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학원에서 독서실에서 아이들이 뭘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말함대로 공부만 열심히 할까? 그건 희망사항이에요. 신앙을 잃은 인생 끝은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그런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드셔야,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신앙의 방해가 된다면 학원을 삼가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는데 주일에 학원에 오라고 해도 교회 가서 먼저 예배드리는 일정을 우선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책임이 참 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승리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호하고 붙잡아 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일을. 오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는 죽음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아래에 있을 때 이 7월 달에 여러분 1919년 3월 달이 3.1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1919년 7월부터
이 일본인들이 조선에 우리나라의 신사 여러분 아시죠? 그거를 설립하고 신사 중심의 황국 신민화 운동을 강화했어요. 그래서 매일 거기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절하고 인사하고 거기에 숙이고 하고 들었어요 저희 어르신들한테. 1935년에는 조선 신사를 조선 신국으로 바꾸고 여러분 전국 각지에 한 면에 한 신사를 설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면에 하나에 면마다 하나씩의 신사를 아주 잘 지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해. 기독교인들은 신사참배를 강요하니까 하나님의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해서 대다수가 다 그걸 거절하죠. 그때 일본 이들은 어떻게 했냐? 감옥에 가둬요. 교회는 강제적으로 문을 닫습니다. 그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신사 참배 거부를 했던 이 투옥된 많은 목사와 신자가 약 2천여 명에 달했고 폐쇄된 교회가 100개가 넘었어요. 순교자가 50여 명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서머나 교인들도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다면 이런 핍박과 고통 가운데 과연 믿는 우리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직 죽음에서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과 놀다가 다툼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싸워요.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이 때리는 주먹에 내가 맞아가지고 코피가 딱 흐르면 그거 이미 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겼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패배의 상징이었던 이 죽음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말은 사탄은 결코 예수님을 쓰러뜨릴 수 없었어요.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도 사단은 우리를 결코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영원한 승리자예요. 손자병법에 보면 싸워서 이기는 것은 최고의 용병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적을 이기는 것이 최고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사단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단을 굴복시킨 그 승리는 지금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승리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끝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승리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일본에게 처음에 왜 이렇게 졌겠어요? 우리는 활을 가지고 싸우지만 그 일본인들은 여러분 총을 가지고 싸웠거든요. 그러니 싸움이 될 리가 없었던 거예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누구도 어떤 것도 당할 수 없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12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을까요?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날선 검,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했어요. 며칠 전에 우리 앞에 정원이 너무 풀이 많이 나가지고 이 낫이 잘 들지 않는 거예요. 하도 많이 써. 그래서 낫을 사왔어요. 이야, 잘 들더라. 날이 잘 걸려가지고. 예? 여러분, 날선검은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할 때도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 말씀을 잘 읽지 않아요.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날마다 사단의 유혹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그 검을 꺼내어 사용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초기 기독교 때에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수많은 왕들이 기독교인들을 가두고 원형경 기장에서 사자바비되게 하고 또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런데도 이 기독교는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불꽃처럼 일어났거든요. 4세기 때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남아있는 이제 그 추종자들을 자기 꼭대기 방에 불러놓고 이렇게 소리를 쳤대요. 기독교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해. 기독교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단 말이야. 노예들조차 생각을 하니 하며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노예까지도 생각을 한다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이 로마인들은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노예들도 이 하나님 말씀의 영향에 아래 있어서 생각하면서 생활을 했던 자들이에요. 생각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살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여러분은 자신의 삶이 주님을 향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음성을 듣길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또 읽는 사람이 이 세상에 승리하는 별관을 쓰게 됩니다. 아직 성격이 죽지 않았으면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래야 순해집니다. 예. 사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세요. 부지런하라 말씀 수도 없이 많아요. 개미에게 배우라. 아직도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지 못했다고 생각된다면 말씀 보세요. 거기 하나님 사랑이 절절히 묻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전체 150편의 주제라고 하는 이 시편 1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좋아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부산에 어떤 홀 어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행랑하시고 또 콩나물 장사를 하며 자녀들을 다 훌륭하게 키웠답니다. 자식들이 다 장성하고 성공해서 자식들이 어머니 이제 우리와 같이 사십시다. 그래도 그 어머니는 아니다 하면서 그 조그마한 오두막집에 사셨어요. 자식들이 어머니 이제 아파트로 이사하세요. 아니면 단독주택으로 마당에 있는 데로 옮겨드릴게요. 그렇게 졸라대도 어머니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식들이 하도 화를 부르길래 그렇게 말을 했다. 너희들이 정오하는 나를 위해 집 한 채를 지어달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잘 사니까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대요. 그게 어머니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집은 바닥이 유리로 지어져야 된다. 유리뿐만 아니라 기둥은 꼭 12개를 세워라. 그리고 그 기둥 밑바닥은 반드시 보석을 박아야 되는데 그 보석의 색깔이 다 달라야 되고 문은 12개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유 엄마 어머니 농담하지 마세요. 그런 집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랬대요. 그 어머니는 없으면 그만둬라. 나는 그 집을 하늘나라에서 내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그 집을 지어주지 않는다해도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 소박한 삶 가운데도 위축되지 않고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당당히 사셨던 그 어머니, 그 삶의 비밀이 뭐겠어요? 빛나고 영광스러운 상속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때때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죠. 그런데 소망이 있으면 그게 위축될 이유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우리의 신문에 따른 보장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오늘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뭘 낙심하시고 실망하십니까? 왜 넘어지세요? 우리는 패배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사람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 같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 그렇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또 좌절할지라도 예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거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그새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믿음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믿음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소망은 내 것일세 소망은 내 것일세 소망은 내 것일세 아멘 구세주의 보혈로서 소망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소망 많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 사랑은 내 것일세 사랑은 내 것일세 사랑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사랑은 내 것일세 아멘 내 것일세 사랑 많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는 믿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심을 믿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저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우리 같이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가 날 위에 맞추고 내드리리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께 봉헌한 분입니다. 먼저 선교 장학헌금 신한순 백운희 집사님, 또 감사헌금 이정모 이용철 집사님, 한민규 강남순 성도님, 김영애 집사님,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백영수 박성다 집사님, 김하자 집사님, 한정주 성도님, 그리고 주정원금과 구용예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뜻이 우리를 사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가정에 또한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에 농사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사오니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장마 가운데 지쳐가는 저희들, 주여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모든 교회 위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께 구별하여 드린 마음을 하나님께서 소원대로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구역 예배는 신한수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고요. 그리고 목회 일정 8월 11일 날 저희가 GCM 교회와 연합 예배 오전 10시 반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8월 17일, 18일 이틀 동안 서울 온누리교회 그 강서 공동체 한 50여 명이 저희 교회로 옵니다. 저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지역사회의 그 어르신들 섬겨드리고 그런 일을 하시거든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3장 부르고 축도로 주일 예배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속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몸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언행 생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도 저녁이 되도록 주머니만에 뵙게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